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새벽기도 7일차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은 기름 부음과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정토를 치름해 주신 근세 능력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계획들을 이루시고 그 영광의 현장에서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에스겔은 예언적 행동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걸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네가 토판을 가지다가 흙으로 된 이 글씨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 성을 그의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그려진 예루살렘 성을
장차 이렇게 포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적 행동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에는 세 가지 예언적 행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어떻게 포위되는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그들이 와서 에워싸는데 사다리를 세울 것이고 또 흙으로 언덕 토성을 쌓을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걸 향하여 공격용 무기, 공성태, 이거는 뭐 대문이나 성벽을 부수는 무기거든요. 그걸 둘러세우고 그들이 진을 쳐서 그들이 그 한꺼번에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포위하고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양식이 떨어지면 그들이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적으로 이 2절의 모습은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바로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기를, 또 낙심하고 좌절해서 둘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힘이 빠졌을 때 1년 6개월 후에 586년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든요. 그걸 지금 미리 에스겔 보고 네가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네가 철판을 하나 가져다가 네 그림과 이 철판 사이 세우고 이렇게 삥 둘러싼다고 예언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3절까지 예루살렘 포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네가 아까 그림을 그렸지. 그럼 이 그린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네가 그린 성읍 사이와 그 사이에 두고 그 철벽을 삼고 성을 포양처럼 에워싸라. 장차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이렇게 포위가 될 것이다. 적들의 작전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높은 데 있어서 공격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굶주림 속에서 탈출하게 하고 싸울 전의가 상실될 때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이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사후에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있다가 그 포위된 상태에서 그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 공격하는 방법,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두고 봐라.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그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도 바로 공격하지 않고 포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격해 온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자, 4절부터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지내라. 좀 이상한 행동을 지시하세요. 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행동을 하라. 자, 그 밑에 제가 가로로 남북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두 번째 예언도 행동으로 왼쪽으로 누워서는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40일 동안 있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동쪽은 제가 있는 이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은 언덕이죠. 북쪽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N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오른쪽 저 동쪽을 바라면서 내 N편 쪽은 북쪽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른쪽은 남쪽 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N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네가 그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그 N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나라. 이 390일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부터 포로키안 때 기간이 390년이거든요. 390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을 치가지고 390년 동안 이들이 이런 죄악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적 행동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N편으로 눕는 것은 북이스라엘 죄 때문에, 오른편으로 눕는 것은 남유다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너는 실제로 그렇게 방 안에서 누워 잘 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 날수가 되어야, 하나님이 정한 그 날수가 되어야 그들이 회복된다. 그때까지는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은 하루를 1년 쳐서 390년이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된부터 포로 귀환되는 538년까지 그 기간이 390년이거든요.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가 타거든 북 390년에 대한 그 예언적 행동은 우리가 390일 같으면 1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한이 다 찼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대.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남유다가 살았잖아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씩이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포로기한 537년까지 40년 기간 동안 네가 그들의 죄를 대신 고통스럽게 담당하듯이 너는 오른편으로 누워서 그들이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라. 왜 왼쪽으로만 잡니까? 저 북이스라엘 죄 때문이다. 왜 오른편으로 잡니까? 저 남유다의 죄 때문이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결국 선지자가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지금 누가 어디로 잡혀?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이미 잡혀가서 그발강가 그 있잖아요. 예루살렘 쪽 네 얼굴을 향하고 팔을 거들어들고 예언해라. 힘차게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라는 것이고죠. 하나님 또 회복시킨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 N편으로 누울 때는 N편으로 누워서 그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잘 때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 있잖아요. 한쪽으로 N편으로 누웠다가 불편은 또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래야 몸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당해야 되는 그 기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도 하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죄와 관계된 일이 참 많거든요.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가 심은 그 악 때문에, 선하지 못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그죠? 그런 일을 자꾸 버려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네가 이 몸을 이리로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하고 저리로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하고 네가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해야 될, 그들이 포로 귀환 때까지 치료해야 될 어떤 대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첫 번째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언적 행동으로 390일, 40일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자, 9절부터 오늘 17절까지는 심각한 기근이 발생해서 그들이 먹는 문제로 고통스러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제가 보리는 흰색으로 표시해 놓고 조와 기를 흰색으로 표시, 일부 여러분 좀 구분하라고 표시해놨거든요. 흔히들 밀은 좀 고급 음식이고 그 당시로 치면 보리는 좀 천한 음식,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콩과 팥은 조금 고급 음식이고 조와 기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부자라고 밀만 먹을 수 없고 보리를 같이 섞어 먹어야 되고, 부자라고 콩과 팥만 먹을 수 없고 조와 기를 섞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상태.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 한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수 없고 390일 동안 또 계속 그렇게 네가 그 섞인 밥을 먹으라. 혼합국식, 요즘 뭐 혼합국식 뭐 건강에 좋다 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것은 양식이 부족해서 먹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리를 먹고 어쩔 수 없이 조와 기를 섞어 먹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심각한 기근이 많은 그 세 번째 예언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떡을 만들 때 뭐로 만들으려 하면 이게 10절에 음식물도 따라서 하루에 20세겔씩 228g에서 아주 심각한 양이 아주 적은 양이거든. 그걸 하루에 나눠 먹고 물도 0.6리터 정도를 가지고 하루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해서 그들이 심각한 기근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 때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떡, 인분이 뭐죠? 사람이고 오물을 말하고 배설물을 말하잖아요. 그거를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래요. 이런 신명기 말씀에 이런 것이 있거든. 너희들이 사는 곳은 거룩한 진영이니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화장실에서 변을 처리하고 땅에 묻어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온 그것은 오물은 부정한 것인데 그것이 땅에 노출돼서 너희들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오물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땔감이 부족해서 나무도 부족하고 땔감이 부족해서 땔감이 없어서 사람 오물, 인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양식도 부족하죠. 땔감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겨우 일으킨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앞장서고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땔감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땔감이 없어서 사람 배설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것을 오물은 반드시 덮어서 너희들 있는 그 진영의 땅을 거룩하게 잘 보존되도록 하라. 땅에 덮어서 혹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규정까지 주셨는데도 그들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을 버릴 수 없고 보이는 곳에 두었다가 말렸다가 어떻게 해요? 떡 만들 때 불 피우는 땔감으로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석유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진도가 임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전쟁, 기근, 경제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천년병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고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땔감이 부족해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워 먹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자기 땅에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쫓겨난 그 곳에서 제대로 땔감도 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양식도 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물도 없어서 먹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먹어도 부정한 떡을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에레미야 말씀 어떤 말씀까지 살펴봤죠? 자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봤어. 그죠? 양식이 없어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어가도 살릴 수 없는 상태를 에레미야 선지에서는 우리는 보았어. 그죠? 그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일어나니. 지금 이들은 먹지를 못해서 조금의 양식을 먹는데 그것도 부정한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말하되 선지자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고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는데 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한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혼자라고 외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 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손대지도 않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유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그러면 너는 뗄감이 없는 것은 모두가 당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네 혼자도 특별히 하늘에서 나무를 떨어뜨려 줄 수는 없으니까 배설물로 사람 배설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똥을 뗄감으로 해서 대신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나 안 했는데 그 배설물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이라고 나는 멀리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 배설물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알았어.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노력했으니 나도 네 사정을 이해해 줄게. 그럼 너는 소똥을 구해서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도록 해. 이만큼 심각한 기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6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양식을 내가 끊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전쟁이 칼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먹거리 문제까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죠?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을 심판하시죠, 그죠? 해와 달, 별 전체를 심판하시죠. 여러분 해를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냉온 현상이 나서 양식이 생길 수가 없죠. 바다도 심판하고 강물도 심판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어요. 먹거리를 구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해까지 어두워져 버리니까 냉온 현상으로 너무나 저온 현상으로 양식도 자랄 수 없는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것이 점점 심판해 나갈 인장 때 나팔장 때 모습이잖아요. 그죠?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투려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래도 그 먹는 것이 그들은 조금 허락되다가 이 말이에요. 17절 보십시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움에 떨며 그들은 결국 그 죄악 중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죄 때문에 쇠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예언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네가 390일을 누워있고 네가 40일을 한쪽으로 누웠을 때 고통스럽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지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양식 문제와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해서 너희들 먹는 문제가 당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루살렘이 아주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뿐이지. 멸망당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고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니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너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 나에게 예언적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 천달할 사람들에게 천달하고 천달할 사람에게 천달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이 애침을 예면해 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대로 심판받고 마는 모습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로
그 진노를 막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적 행동대로 그대로 심판이 임하고 만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심을 감사로 받게 하시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중보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계속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미리 이렇게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은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